있으신가요? 부모님들? 목사님만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느낌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내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임에 감사하고 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고 또는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공경하며 나 자신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부모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내려가며 사랑이 올라가며 우리 자신에게 또한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께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98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땐 헤매다가 지칠 땐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님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을 이루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계와 우리 사람을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조물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을 위해 주셨으니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였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와 부모들에게 기도와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에서 귀한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5월 15일, 22일에 행복가정 세미나를 두 분 강사님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못된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회복하여 주셔서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형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황 집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회사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직장과 사업장 또한 모든 학업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건강과 영혼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신앙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신 우태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아껴주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범사에 이끌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픈 이들이 속히 주님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성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시고 또 협력 선교사님이십니다. 와우릭에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 학교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만 합니다. 6월 달부터는 현장 예배만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또한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세미나가 5월 15일 오후 2시, 또한 22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는 15일 날 예안교회 담임 목사님 심영민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22일은 양해문교회 한수성 담임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와 특별히 우리도 참석을 하지만은
초대할 분이 있으면은 함께 초대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김강성 장로님, 노희옥 권사님께서 기안동 우방 아이유쉘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 이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전도에서 또 식당 봉사까지. 근데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행복삼 가정교회가 토요일 날 청소를 하시고, 주일 날은 행복삼 가정교회에서 주변 청소 및 또한 식당 봉사를 합니다. 그 다음 주는 행복사가 이렇게 청소와 식당을 담당합니다. 오늘 특별히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찬송가 아까 그 597장 1절만 우리 선물 이렇게 증정을 하겠습니다. 네, 남자분들 거는 표가 이제 분홍색은 여자분들 겁니다. 네,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2부 때도 계셨는데, 행복한 우리교회가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의 기도로 행복한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 그 이름처럼 날마다 행복하실 수 있도록, 또한 자녀들로부터 효도받으시고 또한 건강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합시다. 네. 이번 주는 어린이날, 오늘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렇게 부모님이 계신 또한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오늘 아마 또 이렇게 찾아뵙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1907년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교회, 그 교회에서 교사로 26년간 섬겼던 자비스라는 여인이 계시는데, 그분의 추도식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그 추도식을 어버이를 사랑하는 날로 이제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어버이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 전역에 그 어버이날 운동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다, 그렇게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우리도 어머니 날을 만들자,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만들자 하면서 각 나라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어버이 주일은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서 어버이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195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게 5월 둘째 주였습니다. 이 날을 믿는 사람만 어머님을 이렇게 효도하면서 어머님을 사랑하는 날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날을 어버이 날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1960년에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계칭을 하고, 1974년에는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그렇게 계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온갖 정성으로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의 명령 중에서 상급이 있는 그 명령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과 내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지켜야 하는 그러한 명령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모님의 돌봄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고, 부모님의 사랑이 없이는 현재에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항상 바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잠언 오늘 말씀 23장 22절에서 그래서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쓴 성경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또한 쾌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는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실천할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효에 대한 가르침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자, 맹자, 많은 철학가들이 이 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말하는, 특별히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생활 윤리를 강조하는 인간적인 가르침이 바로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모님께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렇게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마 딸들도 낳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 가인과 아벨,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은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발적으로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효도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성경에서는 자녀를 낳는 분이 바로 어머니인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아비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정의 가장 대표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그 가문과 생명이 자녀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종하다 이것을 좀 히브리어로 세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단어로는 청종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고 또한 이해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복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거 그것이 청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세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수 축복 기도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뭐 이렇게 안식일 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가르치고 안수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과 축복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런 가정은 이 자녀들이 커서 부모님 말씀에 청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청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년의 나이더라도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늙으셔도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청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늙었지만은 아버지나 어머님의 그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또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청종을 다른 말로 또 공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도 히브리어가 또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카베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 평가하다. 이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또 가치를 두는 것, 무게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하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가 있고 사람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도 쓰이고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다, 부모님을 공경하다.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공경하듯 또한 부모님께 공경을 해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존경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또한 명예를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영광과 존경과 명예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무게를 두고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그렇게 떠받칠 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후반절은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늙은 어머니입니다. 근데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한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러면은 다 엄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머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연애하는 그러한 그 남자나 또한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만나는 그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아기 때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잘 따릅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되어서는 부모님 말씀, 어머니 말씀을 조금씩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아예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항까지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춘기 아이들은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지는데 이 부모님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됩니다. 이 성인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는데 왜 효도하게 되냐면은 군대 갔다 와서 철듭니다. 또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효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빈부격차가 많고 또 이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 이 효도하는 스타일이 이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식들의 그런 눈치를 보는데 만약 내가 이렇게 병들고 병원에 오래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는 그런 어르신들도 예전에 비하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거나 정말로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나이가 많아서 늙은 부모님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전에는 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늙은 부모님은 나중에는 자식들의 말을 듣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사실 인지력이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시대 공감이 사실 떨어집니다. 예전에 과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현재 앞으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 과거에 대해서 늘 항상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은 부모님을 경시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늙은 부모님의 그 음성, 사실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사실 진짜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감사함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경청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런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화를 내거나 핀잔을 주거나 오히려 부모님을 가르쳤던 적이 있고 또한 부모님과 또한 대화하기 싫어서 일부러 전화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았던 그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후로는 전화나 직접 찾아가셔서 나의 부모님의 그 음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살되 팔지는 말며 이것은 진리를 소중하게 여겨라. 진리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학은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어느 순간 또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법칙들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국어사전도 바뀝니다. 모든 학문이 바뀝니다. 유행도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멋진 여행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도 정말로 효도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효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식이 사업이 잘 되고 또한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을 잘 벌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사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부모님이 보신다면 부모님은 그 자녀로 인해서 정말로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있는 부모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혜롭고 또 훈계를 받아들이고 명철한 자는 그 부모님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겸손함을 압니다. 베풀 줄 압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 상황과 사람과 모든 그러한 변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은 진짜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고 하지만은 간혹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잘 받는 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훈계, 이 훈계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사회에서는 막강한 힘이 있고 지위가 있을지라도 연약한 늙은 부모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를 때 부모님은 그것을 보고서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명철은 사리에 맞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합당한 말을 하는 것, 옳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아마 자녀가 있는 그러한 부모님, 그리고 또 위에 있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중간 입장에서 사실 부모님보다도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명철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명철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부모님이 기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행동하는데 정직하고 또한 진실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지혜로운 자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부모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고 내 자식은 정말로 지혜롭다고 하면은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님은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가정 중에서 믿지 않는 그러한 부모님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기란 무척 힘듭니다. 가족 전도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은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정말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어떠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만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한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서 부모님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이전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안 들으시려고 했다면은 그 문이 열려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그러한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이번 또한 어버이날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꼭 복음을 증거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버이날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어머님의 생신, 그리고 특별한 날 어머니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평상시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부모님께 초점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삶을 인정하는 사람도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나이 드신 그러한 어르신들은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부모님께서는 나를 인정하는 그 자녀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바로 효도하는 자임을 부모님께서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부모님께 마음을 안 드리다가 어버이날과 특별한 날만 그렇게 효도하는 그 자식보다 평상시에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자, 그 자를 아마 부모님께서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는 자, 그런 자를 이제 부모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부모님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서 가장 섭섭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그 일을 하면은 피곤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보다 잘하는데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냐, 나를 무시하냐, 내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서럽고 또 내가 그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돌봄을 받는 그러한 존재인가, 예전에는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오히려 가만히 계시라, 명령을 받는 그러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무엇을 하시거든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보고, 정말로 위험하고
부모님께서 피곤하시다면은 그때서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부모님께서 집에만 계시면은 우울증이 있고 또 이전에 잘 걸어 다니셨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점점 더 이제 아프게 되십니다. 그래서 집에만 계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운동할 수도 있고, 또한 부모님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모임에 가시도록 용돈도 드리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공경할 때 장수와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께 불효를 하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훔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보다도 더 큰 범죄가 바로 불효,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것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한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품으신 그 부모님께 늘 항상 그 마음이 가고, 합당한 말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부모님께 즐겁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꼭 복음을 증거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품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또한 나만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삶도 빡빡하고 힘든데 하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또한 나만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합당한 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또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고 간절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아픈 하루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암세포 관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또한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들과 미자립 교회와 또한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러 오셨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나만을 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하고 또한 교만하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어리석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또한 증거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그 부모님을 또한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해 성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며 밝은 생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생각과 책망같이 합당한 말을 하는 자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늘 항상 헤아리는 자, 평상시에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더욱더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과 믿음의 삶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행복한 우리 가정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을 주게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픈 하루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용서를 바라해 주옵소서. 암세포 환자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형제간의 우애, 자매간의 우애 있고 어디가 가든 떠지 보여 주시고, 훈련 중에 있는 군에 있는 자들 아버지 즐겁게 신앙생활을 떠하며 공부를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자를 아버지 건강을 시켜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자를 이루고, 결혼 중에 있는 우리 자를 믿음의 배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여러 가지 행사 자매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계 모임이 늘 항상 정보를 경험하며 가정 세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잘생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력한 성날 미자립게 아버지 하나님께 한 생각 감당해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또 선포되어 주고 또 미자립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풀어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가정계마다 또 물질과 기도로 구하노니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출 아버지 중자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행복한 우리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사랑 견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상시에 공경하지 않고 또한 나 자신과 내 자녀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또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그 초점이 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지 않은 부모님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모님께 기쁘게 드리고 항상 지혜 있는 말과 행동과 또한 듣는 그러한 겸손함과 명철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덕도 넘쳐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 믿음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주옵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세계적인 평화와 또 물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루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의 경선을 받으셔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일거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니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승진에게 때 또한 승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에 보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 주옵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위했도록 또한 군에 있고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한 믿음의 동력자로 주셔서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비전을 이루며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결혼 정년기에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울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 같은 미자립계도 귀한 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에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마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하나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선출된 중지자도 함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잠시 쉬고 있는 그런 가족도 함의 가운데 다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5월에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금요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가정이 화목하며 우리의 VIP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지만 하나님께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또한 주일헌금과 또한 감성금과 11조와 구정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목적에 맞게 또한 쓰이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또한 현재 그런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믿지 않는 부모님께 복음을 증거하며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혜롭고 훈계를 또한 인정하며 명철로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